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10절에서 보면 상황이 나왔죠.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나온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안에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생겼을까요? 그죠? 계속 내용 봅니다. 1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더라 하는 거죠.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2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4개의 파가 보이는데 물론 뚜렷하게 4개의 파라고 구분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4개의 파로 나타나진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요, 사회에서도 분쟁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분쟁이 똑같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 안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어떤 조직 안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거긴 그리스도가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해서 다루는 것이고, 어떤 조직은 어떻게 보면 리더에 의해서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인 곳에는요, 어떤 조직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분쟁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냐도 리더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분쟁이 생길 때 가장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화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폭력이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네, 또 성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 서로 학대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정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는 약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요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음주 문화, 어떻게 보면 음주 문화로 잘 되어 있는, 음주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자꾸 음주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울에게 가장 있는 면, 또 아볼로에게 있었던 면, 게바에게 있었던 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가 통해서 유대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다시 제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제교를 받았던 아볼로예요. 근데 그 아볼로가 바울이 기초를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거죠. 바울이 잠시 없는 동안 부재하는 그 시간 동안 아볼로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심었다 해서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질 때는 심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죠? 씨를 뿌려서 심게 되면 심는 사람 내가 심어서 이건 내 거야 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니꺼 내꺼 없이 없어요. 따로. 꼭 그걸 구분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잘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심었다 해서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물을 줬다 해서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서 고린도서 12절에서 결국 문제가 됐던 게 능력자예요. 바울이 더 능력자입니다. 아볼로가 더 능력자입니다. 아니면 게바가 더 능력자입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능력자는 누구예요? 가정 안에서 능력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또 어머니예요? 자녀요? 아닙니다. 이 능력자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죠? 한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있잖아요. 또 어머니 자리가 있어요. 또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건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러 갈 때 혼자 갔습니까? 항상 둘이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둘이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혼자니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가장에게만 모든 짐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가장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장에 대한 짐이 무거우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학습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아이들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가족의 구성원들을 케어하는 게 힘들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를 맡겼지만은 그들에게 짐을 다 지우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 능력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예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능력자라고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는 늘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역사하세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간다든지 바울의 수건을 가지고 얹어놔도 평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더 뛰어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도 대도시예요. 어느 지역을 하든지 항상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대도시 중심으로 항상 선교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성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라는 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냐? 그걸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거, 바로 예수님의 도를 모르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도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 맞아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노력하면 그 본성을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왈가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나긋나긋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눌려지는 거예요. 뭐에 눌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사역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과거의 사람과 똑같이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은 바뀌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전한다? 나는 생각 전혀 내려놓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너희는 너희 생각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전해야지. 왜 너희 마음대로 전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죠?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유대교인처럼 행동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바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과거에 이제 십자가에 도말해버렸어요. 없게 해버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는 다시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뭡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대변혁이 혁신이잖아요. 과거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대혁신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삶이 전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과거처럼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과거처럼 폭력을 행해서도 안 될 거고, 과거처럼 취해서 살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음주에 취해서 살지도 않을 것이고, 내 이웃에게 사랑도 전할 것이고, 내 가정을 살필 것이며, 내 형제를 살피고, 내 부모를 살피고, 내 이웃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능력자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뉜 것처럼 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너희를 나누지는 않았어. 너희들 하나가 되게 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두 나라로 지금 분쟁이 돼 있잖아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려면 하나의 막대기가 돼야 돼요. 두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서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도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된 고린도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도 누가 주신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의 마음, 하나의 가정,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